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신앙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자꾸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가.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밤에 네 호흡을 거두시면 그 생명은 끝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면서 정기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법이 하나는 시간에 대한 법이요, 하나는 공간에 대한 법입니다. 공간에 대한 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10분의 1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가질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드릴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은 그거보다 좀 더 하나님이 비싸게 요구하십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매주 반복하며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면 네 삶은 완전히 퍼펙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최고의 복이다.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걸 확인하자는 것이 10의 1이고 7의 1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말로 time is money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시간 약속 틀리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내 시간을 너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충 어영부영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선용해서 부지런히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음악가고 저 사람은 무슨 연구사고 저 사람은 뭐고 이렇게 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책으로 썼는데 저는 그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들이 발견한 공통적인 사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1만 시간, 10,000 hour.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이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년의 세월이 쌓아져야 1만 시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분야에서 자기 일을 위해 하루에 3시간 이상 10년 이상을 채운 사람들, 그게 성공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절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윤영숙 지사님이 88 올림픽 금메달을 따셨는데 금메달을 아무나 땁니까? 그것을 따기 위해 땀과 훈련을 하는 절대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천재야 그러고서는 안 하면 그게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내가 크고 비전이 클수록 비전을 크게 가져라. 비전 크게 가지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비전이 크고 원하는 게 클수록 절대 시간의 요구량은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수험생이 있으면 보십시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 거기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는 시간을 줄이고 노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린 학생들은 갈 수 있지만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이게 다 절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공장을 돌리는 주인들, 공장이 빨리빨리 잽싸게 돌아가야 거기서 생산이 돼서 다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진짜 잘 돌아가는 공장들은 24시간을 기계를 돌리고, 기계는 지치지는 않으니까 사람을 3교대로 8시간씩 막 돌립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닭공장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팔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빠져나가. 처음에 안 하다가 닭이 매달려가지고 걔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걸 내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내가 피곤하든 말든 내가 지금 타이레놀을 먹었든 말든 닭은 돌아갑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시간이 돈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늘리겠다고 한다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크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더 쉬질 못하고 자질 못하고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냐? 안 놀고 부지런히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 부지런해. 그 사람 일만 알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워커홀릭이라는 겁니다. 일 중독이 된 겁니다. 일을 쉬어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못 쉽니다. 왜 못 쉬어요? 돈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가면 돈 버는데 어떻게 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 불안한 겁니다. 못 쉽니다. 그러느니 불안하느니 내가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워커홀릭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걸리는 건 알코올릭도 그렇고 내 의지로 컨트롤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유인으로 사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뭐로든지 나를 얽어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술을 못 끊게 하고 마약을 못 끊게 하고. 여러분, 돈이 눈에 보이는데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쉬라 그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아주 굉장히 세게 받는 훈련을 받는 데로 갔는데, 군대를
와, 훈련 세게 받다가 여름에 방위훈련이라고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니들은 막 군대 생활도 조금 하는 것들이 여기서 하는 동안은 세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세게 막 우리가 무슨 특공대도 아닌데 아니 그런데 이 좋은 교관을 만나면 너무 고마운 게 쉬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야, 날도 더운데 이 그늘로 와. 좀 쉬어. 야, 여기 물도 좀 갖다 줘. 마시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럼 우리 바짝 긴장해서 그러면 괜찮아. 편히 쉬어. 눕고 싶으면 누워. 와, 이건 완전히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 그것보다 좋은 복음이 어딨어요. 쉬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쉬는 게 싫으면, 공휴일이 많으면 싫은 사람은 누굽니까? 공휴일 날 다 돈 줘야 되는데 주인은 싫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여러분 빨간 글씨 써진 거 다 쉬는 회사 다니는 것도 그거 좋은 회사입니다. 그냥 그대라도 나와서 일하라고 막 주인들은 부려먹으려고 해요. 주인들은 건 돈이 보이니까 일을 시키면 그게 다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에게는 황금 바치지만 노예들, 종들에게는 뭐 내가 벌으면 저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뭐 나를 그렇다고 시급을 뭐 20불에서 50불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루를 쉬게 해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면 주인들은 그건 악법인데 그런 법이 발표되면 노예들은 이건 완전히 해방법이에요.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났다. 종이. 그래서 이 주인의 생각은 이런 생각뿐이에요.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얼마나 내 종업원들을 부자로 만들까. 이런 생각만 하는 주인이 있어.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자가 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 금도 하나님,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소유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뭘 벌어드릴 게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그런데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농사져서 뭘 보탬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나에게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감사하지. 왜? 내가 쉬어도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쉬어도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데. 그런 주인인데.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0계명의 4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법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애굽에서 살면서 쉬지를 못했습니다. 바로가 지푸라기는 조금 주면서 하루에 벽돌을 만드는 양은 계속 늘려갑니다. 못 살 지경입니다. 그나마 그걸 만들면 빵덩어리를 좀 더 큰 거 주고 그걸 못 만들면 빵덩어리를 작은 거를 주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1장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창조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공간의 물질의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공간과 물질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시요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감상하고 즐기고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에게 창조하고 첫날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다음 날, 바로 인간 창조의 다음 날 쉬는 날, 첫날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감상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확립한 다음에 일을 하도 그 다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관계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관계 속에 세상 사람들, 자기 짐지고 인생에 짐지고 못 쉬고 사는 사람들, 너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하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셔.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밀리언웨어들처럼 살아야 남들이 보고 이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며 더 구질구질하고 더 궁상 많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해. 맨날 쫓기고 불안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이 해준다는 게 뭐가 있어? 쟤 보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가난뱅이야 아주.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well-being life를 살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면 말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확신의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못했어도 내 힘으로 다 안 돼도 내 뒤에 내 아버지가 해주실 걸 믿으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늠름합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늠름합니다. 왜? 오늘 이 사람들 떨어질 비행기인데 나 때문에 복 받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 아니었으면 꼭 떨어질 비행기인데 하나님이 내가 탔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니 남들은 똥배짱이라도 있다는데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 덕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큰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 파손되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때 한 사람, 두려움 없이 그 사람들에게 외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절대 너희들 안 죽는다. 이 배만 상하게 되지 너희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고 밥을 먹어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왜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너희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유만만하시니까 너희도 여유만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유만만하십니까? 예, 하나님에게 급한 시간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한 물질이나 안 되는 공간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제하시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유 좀 가집시다.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뭐가 그렇게 뺏길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쉴 수가 없다. 이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파워가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노예죠. 아주 나쁜 주인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탐욕의 신 맘몬은 우리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애굽왕 바로가 채찍질을 하며 더 많은 벽돌을 구하라고, 그러면 더 큰 빵을 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못 살겠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애굽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들이 해방되고 한 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해방되고 한 게 뭐예요? 자유인이 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노는 겁니다. 아침에도 놀고 점심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가축을 기를 것도 없습니다. 노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노는 훈련. 여러분, 백수가 빨리 죽는다 그럽니다. 노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급하다가 죽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워커홀릭들이 빨리 죽어버려요. 은퇴하면은. 왜? 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430년 동안 노는 법을 모르는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노는 법을 훈련시키는데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먹냐?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땅도 파지 않는데 여기서 물이 어떻게 나오냐? 안 되는 것 도성이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낮잠도 푹 자고, 그동안 못 쉬었던 거, 애굽에서 못 쉬었던 거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침이면은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저.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 훈련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게. 오늘 또 나가보니까 진짜 있네, 내일도 나가보니까 진짜 있네. 이걸 반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게 이제 습관으로, 훈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 훈련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으면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니까? 바로 아침부터 괭이 들고 나갈 애들이지.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땅에서 빨리 농사져서 나 빨리 부자 되고 싶지, 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로 끌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지키니까 나머지는 막 내가 멋대로 살다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365일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의 나라. 몸과 마음이 편안한 나라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쉬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세상 나라인 거예요. 바로의 나라인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끊임없이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좀만 힘을 가진 사람은 더 약한 자들을 더 그냥 막 억지로 부려가지고 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 거기서 그냥 힘들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이제 그런 거 걷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큰 주제는 소유냐 관계냐의 프라이오리티를 정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소유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시간과 관계에 더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살아야 된다. 소유는 그 다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도 룻이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든 걸 버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왜 모압으로 떠났습니까? 소유 때문에 떠났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소유를 찾아 관계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소유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소유와 관계, 시간의 두 축, X축과 Y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시간과 관계를 다 희생시켜 버립니다. 소유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개발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건 다 소유와 공간을 정복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시간에 대해서는 1도 늦추지 못하고 1도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만큼은요. 시간을 정복하고 싶은 유혹이 타임머신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상입니다. 시간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시간은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은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양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출이 풍성한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그가 생각한 개념은 물질과 소유였습니다. 즉시 이 많은 소유를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공간을 확보해서 그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자.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30년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는 어리석었어요.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요? 시간에 대한 어리석음이요. 너는 시간이 네 건 줄 알았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너 계산 안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건 한없이 커졌고 물질에 대한 건 많이 쌓았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으로 끝내버리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초상집에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고 할 때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라 그러면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데 죽어도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법입니까? 제가 방위 훈련 받을 때 제일 좋은 명령이 쉬라는 거였다니까요. 그것처럼 고마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쉬라는 법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랍니다. 쉬라 그래도 못 쉬어요, 사람들.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안식일에 나갔다가
죽임을,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 좀 해왔으면 뭐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죽여버립니까? 돌로 쳐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상해를 입힌 죄를 졌습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나무 조금 주워왔는데 그 사람을 죽여라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그 벌을 책정하셨을까요? 예? 그 이유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너무나 유혹적이라 너무나 빨리, 너무나 강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전염력을 가진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죠. 죽음의 벌이라는 게. 그 정도로 이런 사람을 놔두면 놔둘수록 이 공동체는 금방 안식일을 다 범하고 안식일에 또 다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그게 몸에 배했기 때문에 근질근질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누구도 했는데 괜찮더래? 누구도 안식일을 범했는데 아무렇지 않던데? 금방 없어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이란, 쉼이란 하나님 나라의 이건 독특성입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상 나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깜짝 놀랄 부분은 안식일을 누구까지 지키게 만드냐면 여종과 남종과 가축들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나의 명령에 따라 있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일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가축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나는 안식일을 지킬 거야. 너희들만 일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보다 더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의 그러한 웰빙까지도, 그들의 쉼이 필요한 것까지도 배려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축, 그러한 노새 한 마리 휴식이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업의 주인들이 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고 종업원들을 많이 두게 되시면 멋진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수지 맞은, 인생이 완전히 팔자 펴버리는 그런 회사들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시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나의 일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 여러분처럼 모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들으며 마음을 다시 정하며 훈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게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입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를 다시, 탐욕을 다시 끊고 다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걱정을 끊고 감사가 나오고 여유를 되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 하루를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저절로라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뭐 성령이 팍 한번 임하니까 뭐 갑자기 내가 거룩해졌다. 뻥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구는 성령 안 받아서 거룩해져 가는데 이토록 힘든 과정들을 겪어갑니까? 성화의 기간을, 고난을 겪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약 같은 성령이란 없습니다. 속임수이죠.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 번에 거룩해지고는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대충 어영부영 댕기면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썩고 절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는지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하나님 닮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